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9월 12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굳건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스로 높아진 교만을 꺾고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오늘의 제목은 사라진 도시 남은 교훈입니다.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 남쪽과 북쪽에 있는 민족을 향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교만한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부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에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바다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 번성했던 도시의 성벽 위로 이제는 고요함만이 흐릅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이제 사라지고 황량한 모래바람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무너진 성벽은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말없이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모아 새 희망을 심으십니다.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 에그론과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우상을 섬기던 대표적인 이방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되 단순한 파괴로 끝나지 않으시고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사와 아스글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영역들 또는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했던 마음의 성벽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대신 그 자리에 주님의 평강을 심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 주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조롱의 말이 바람을 타고 들려옵니다. 연약한 자를 비웃는 웃음소리, 고통당하는 이들의 울음소리를 무시한 채 스스로를 높이며 살던 사람들. 그러나 그 교만의 웃음소리는 곧 사라지고 메아리처럼 그들의 귀에 돌아와 심판의 울음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친척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돕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하며 침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무자비함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민족도 개인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자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비웃음 대신 위로를, 멸시 대신 격려를 선택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거대한 성벽과 화려한 탑을 보며 사람들은 그곳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순간 적막이 내려앉고 웃음소리는 사라집니다. 남아있는 것은 쓸쓸히 울부짖는 새들의 울음뿐. 스스로를 높였던 그 땅은 이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증거합니다. 본문은 니느웨를 포함한 강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군사력과 부를 자랑하며 오직 나만 있고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오직 자신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가졌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공과 성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바냐 2장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되 무너짐을 통해 새로운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이 주님 앞에 무너지고 그 자리에 겸손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길 바라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